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증거되는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 구원인지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또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문제에 우선을 해야 돼요. 세상 것을 취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을 취하게 되면 땅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매번마다 죄를 짓고 주일마다 가서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개같은 곳을 들어먹듯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한국교회는 그 죄를 회개하죠. 근데 문제는 회개했던 죄를 끊임없이 일평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죄를 심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죄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덧나질 않아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절망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 나가 기도한다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고통 때문에 신음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명사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면 그 문제 속에 더 이상 고통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치유해 주실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거나 고통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베풀어진 구원이,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 어떻게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서서 여전히 고통하고 그 죄와 상관하고 여전히 그 죄와 비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한숨을 쉬며 눈물 지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뭐냐면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져도 완전한 구원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살아가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누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해줬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외 없이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악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저주의 심판과 죽음과 고통의 형벌에서 온전히 건진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떠다 밀어도 더 이상 저주의 고통을 안게 되는 저주의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고통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본에 30년 종사를 했던 우리들이 다시 그 생활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저주의 고통 속에 매어서 그 형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 속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거듭난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믿고 있다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즉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세력이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증거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꼭 이런 기도를 해요. 장로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주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알고 이제 모르고 주신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에 쪼이는 불완전한 구원. 불에 쪼였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응?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최종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 분에게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죄를 왜 또다시 회개를 하느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다면 그 죄는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주저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왜? 주님이 베풀어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니까. 그분이 베풀어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영적인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완전한 구원.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없으신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막 흔들려요. 구원이지 10원이지 왔다 갔다 해. 맨날.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다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인들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사단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단에 의해서 매인받고 같이 흔들리고 포로되어서 여전히 동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셨어요. 이미.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어떤 고난과 죽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벌써 고통과 심중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이 사단에게 밟혀버려요? 사단의 세력이 초토화가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계속 찻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방해를 하고 오토바이 뺑 빽빽빽 되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심이 오고 내 사업이 망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 인생이 끝장나도 어떻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원이지 10원이지 상황과 여건을 따라 조건을 따라 시간의 분초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단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내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사단이 갖다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갖다준 시험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불고 앉아있고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건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할까요? 누가 회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만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매년 연례 행사마다 성탄절이 되면 특별한 어떤 절기가 되면은 왜 회개했던 죄를 또 회개할까요?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실까요? 그 죄를 온전히 씻음받아라. 여러분 그 죄를 온전히 씻음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죄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왜 매년마다 연례 행사로 그 죄를 회개를 해요? 왜 매주마다 그 죄를 회개를 해요?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똥이 치워졌는데 똥 냄새가 나나요? 더 이상 똥 냄새 나지 않아요. 근데 왜 냄새가 나요? 똥이 안 치워졌기 때문에 똥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는 씻겨지면 더 이상 죄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왜 주장을 해요? 죄가 안 씻겨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난주에 전했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런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 죄가 만약에 단번에 다 씻겼다면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그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죄를 다 온전히 제거시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죄, 영원한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요한의 물세로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매년마다 했던 회개를 또다시 이런 행사처럼 하고 있다면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아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문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서 공부해서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거를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 죄를 바라고 통곡하며 우는 영적인 은혜 속에 성령께서 조명을 하심으로 내 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그 통곡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걸 증거해요? 반드시 죄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왜? 그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온전한 자유함이 영적으로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는 뭐예요? 맨날 두리뭉실해요. 거기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매주일마다 그런 회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타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는 순간적인 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죄는 더 이상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세력이 이 죄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 죄의 주인으로서 사단이 주장을 할 때 그 죄가 죽었으면 사단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우리 공동문제 꼭 비유를 하잖아요. 죽은 자는 다시 말이 없다. 다시 살아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리 욕해도 뭐라 그래요? 소리치지 않아요. 죄악된 인간은요, 누가 와서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근데 죽은 자는 뭐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고통과 시험을 남겨주고 손해를 끼쳐도 그것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그게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그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죄를 왜 져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한 죄를 짓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신 주님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짓고 돌아다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구원파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도 더 기가 막힌 거는 하고 한 날 싸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을 대할 때는 천사인데 그렇게 부부지간에 싸워요. 그걸 누가 보느냐? 자식이 보는 거예요.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집을 나온 한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참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우는 걸 봤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 안에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예요? 마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혜를 받기 때문에. 왜 죄를 져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의를 행해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도 못했느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3장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과 저주 속에 매여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근데 죄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 말씀 여기 증거되고 있잖아요. 죄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죄 짓고 돌다녀. 이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났다면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저주색을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9절에서 그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면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심령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도 살인죄를 졌다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왜?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해 있다면 죄를 지라고 떠들어도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마귀의 소욕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보증을 하느냐?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에 약속의 성령, 즉 요엘서에서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이를 줘주시고 영적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증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마귀의 세력에게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의를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용서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의를 드러내는데 어디 가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범죄하고 한 번 구원은 영혼을 구원이라고 헛소리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통해 거듭남에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보신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난 자는 더 이상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아니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종노소라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저주의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정말 제발 이 말씀들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붙잡고 그 말씀에 생명을 주고 싶어도 안 들어가요. 육적인 이성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로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이런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몸을 입히며 오순절 마가에다라 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저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반드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간증되었던 분들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 다 어리석은 구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을 입은 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유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게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럴 때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지게 되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의로 가득 차게 되고. 왜? 내 안에 저주의 수욕이 다 사라지니까 내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의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안에는 의가 가득 찬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남편 교회학교 부장님과 그 권사님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어디 받았습니까? 권사님은 이틀 전에, 남편보다 이틀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두 분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서로 구원받았다고 막 할렐루야하고 춤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5개월 동안 푸르짓고 몸을 입히면서 진짜 생명의 그걸 얻은 자는 삶의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아. 이전에는 눈꼬마는 문제 하나도 그냥 지나갈 법이 없어. 다 문제마다 얽히고 썩였던 사람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구원받아서 펄펄 뛴 그 권사님은 뭐예요? 여전히 고통이 되고, 여전히 시름이 또 시름되고, 여전히 좌절이 또 좌절되고, 여전히 절망이 절망되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일날 말씀 때문에 위로받았지만 또다시 여전히 원위치를 해.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말씀만 배워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생명이 없어요. 그건 이론과 지식이지, 학문이지. 그러니까 신천지든 뭐든 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 대단한 자랑들을 하더라고요. 다 어리석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영적 얘기를 툭툭 던지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의 생각 기준을 다 벌써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듣죠. 다 알죠. 이 사람 아무것도 안 생명이 없다는 걸 알죠. 더 이상 그 사람 그분들하고 진을 안 빼요, 제가. 왜? 전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제가 한마디 던지면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는 진짜를 전하니까, 진짜 생명을 전하니까, 진짜 능력을 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요, 아무리 영적인 귀한 것을 전해줘도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이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당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세의 그 영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제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간증되었던 두 분들처럼 그 구원의 영광이 내게 온전히 마실 때까지, 남편은 9개월 동안, 남편은 5개월 동안, 아내는 9개월 동안 그렇게 몸을 입히면서 기약 없는 몸을 쳤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랬을 때, 그때 모든 걸 내려놓게 될 때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이루어버려야 할 때는 반드시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는데, 마지막 이분들의 영적 특징이 뭐냐? 모든 걸 내려놓게 될 때 그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항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오늘 이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6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바른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